하시는 땅을 점령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요와 풍요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한 선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리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전도하면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도화지에다가 자신들의 미래 삶을, 소망을 적고 그리고 했는데 그중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어떤 아이는 요리사가 되는데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또 어떤 아이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고 싶은데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핵심은 전도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 또 어떤 아이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월세 받아서 전도하게. 이런 머리들을 지녔어요. 그런데 무엇을 깊이 봤냐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전도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아이는 복된 거죠.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부모 세대나 선생님 세대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왜냐?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부모 세대가 전혀 예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당히 나중에 보면 언밸런스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전쟁이 이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대단하고 절대적인 복들을 많이 준비하는지 아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름 속에 있으면 아멘이라는 거죠. 아멘 되는 것은 모두 나의 복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에 신되었다고 하는 가짜 사단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리스도는 복음의 광채인데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이 사라져요. 영광이 사라지는 것 자체는 에덴 동산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냥 벌거벗겨집니다. 인생이 비굴해지고 나약해지고 벌거벗겨져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설 수 없는 것이고 더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앉으라 그러면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멈추라 그러면 계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연단을 고난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연단하니까 40년 만에 이런 습관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때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성공의 때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복을 누리자. 말씀은 순종하고 싶은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라. 이런 인생들은 조만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언으로 선포합니다. 집안에서 개들 키우시는 분들 2마리 이상 되면 가까운 시간 내에 얼른 정리하세요. 그래야 될 이유들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입양들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입니다. 자, 예배 도중에 막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키우는 집은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제가 2마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을 찾아 누리라고. 누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차지하고 누리는 원리는 말씀 가운데 찾아 있어요. 복은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 합니까? 성경은 하늘의 복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앞에 가만히 안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특별히 감정적으로 이 감정신앙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편의점 신앙인 거죠. 그때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편의점 신앙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좀 열심히 살으니까 하나님이 돈 주고 밥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고백하였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늘의 복은 침노하라고 합니다. 침노해서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운동의 몸이 되기 전까지 여러 번 발목을 잡히고 락이 걸려버려요. 여러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야복강가에 서갖고 하나님과의 마지막 씨름에서 그 자아가 온전히 죽었음을 알았을 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감정으로 무엇이 될 것 같았으면 여기서 다 모든 분들이 재벌되고 장관되고 권세 높은 사람들이 다 되었을 것이에요. 오직 이제부터 인생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대 청춘의 푸른 꿈을 가지고 건축업에 뛰어들어갔고 부자가 된 간증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60이 다 되었는데 40년의 세월 그 시간은 어디 갔느냐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선교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에 찾아가니까 오직 아직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40년간 탐욕과 정욕으로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긴 했으나 지금 남은 것이 없다는 신앙 고백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차지하겠습니까? 영원한 누림을 차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누림을 차지할 때 선교 현장에 있던 사업의 현장에 있던 건축의 현장에 있던 모든 것이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영적인 것만 세상 표현으로 하라, 뭐 말씀만 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의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병을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피로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치유하시냐? 오직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면 이미 마음도 몸도 영혼도 병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물들이 곧 드러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모든 책임을 다 지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더러운 영과 또 더러운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책임지고 벌거벗겨진 자기 자신을 책임질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질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은 하늘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치유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치유를 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그냥 계속 정죄안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아바 아버지십니다. 아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훗날에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갖고 구걸하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오늘 무언가 내가 감정적으로 있다고 느끼고 교만하고 오만함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괜찮겠지, 이런 인생들은 특별히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까? 사라질 것이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럼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에 간이 부은 것처럼 계속해서 헛소리들이 나오면, 딴짓하는 소리들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을 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방임이 아닌 것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회개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결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닐 자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인생과 아픈 몸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질병은 영의 법으로는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난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치유되었습니다. 예자는 이걸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예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자 그림.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 늑대나 양이나 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짓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만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질병도 가난도 영의 법 안에서 모두 끊었고 하늘의 법 안에서 모두 끊었으니 우리는 하늘을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호수아처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늘 입술로 고백합시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로 보시면, 로마서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허리 아픈 분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허리들 아프신 분들. 예수 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네 분 앞으로 나오세요. 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 네 분 앞으로 나와 서보세요. 서보세요. 지혜 집사님은 저 두 번째 자리에 가서 앉고. 네 분인데 나오세요, 얼른. 여기 이쪽으로 자리, 무대를 만들어 놨어. 무대를 만들어 놨어. 자, 올라오세요. 믿음으로 치유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주가 어루만지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아픈 허리가 왜 아파졌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다 보면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이 임할지어다. 허리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허리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아픈 허리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살이 안 빠졌기 때문에 아프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프다. 옛날에 수술 받았기 때문에 아프다. 그리고 마음의 갈등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아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불이 내립니다. 불이 내립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루만지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루만지십니다. 아픈 허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손이 얹어지고 불로 된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그냥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한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치유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잘 들었어!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군대가 이전에 있음을 기억하고 아픈 허리가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와 함께 허리를 누르고 있었던 각종 병마와 함께 인생의 아픔도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패배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하여도 우리 허리는 치유됨을 믿습니다. 허리가 치유됩니다. 뼈마디 관절거수, 신경계통, 종아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뼈마디가 풀리기 시작하고 허리가 풀리기. 지동식선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저를 쳐다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통과하십니다. 지금 통과하십니다. 용서할 걸 용서하고 버릴 걸 버릴 자다. 용서할 걸 용서하고 버릴 걸 버릴 자다. 과거에 어릴 때 섬에서 살 때 너무 힘든 과거 자꾸 기억하지 말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사랑 속에 들어와서 누릴 자다. 누릴 자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지동이 있어서 아멘하고 들어가세요. 얼굴이 너무 부드러워지죠. 들어가. 그 장로님 허리에도 철심이 박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새살이 돋고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합니다. 꼼짝도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이후에 하나님도 치유하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에 확증이 들도록 좋은 것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치유가 되었음을 선포할지어다.
자, 불임합니다. 성령의 치유에 불임합니다. 자,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로님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는 동안에도 치유되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네. 진리의 허리띠를 자꾸 매게 해달라고. 허리 아픈 분들은 이런 기도 괜찮아요. 보혈로 허리를 씻고 진리의 허리띠를 자꾸 매게 해주세요. 진리로 매게 해주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해주세요.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온 몸에 허리 아픈 것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신기하죠? 1년 365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서면 다리도 막 붓고 망가지고, 네, 그거죠. 두꺼운 핏줄들이 막 제 다리를 타고 막 나오고 막 저도 허리가 망가지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제나 보혈이 지나가면 말씀이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서야 될지 아는 것이고, 여러분도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린 중에 하나는, 자, 따라하세요. 분을 품어도 6시 넘기지 말자. 그러니까 5시 59분까지 싸우면 어떻게 돼? 1분 뒤에 풀어야 돼. 여기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두 손 높이 들고 순종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넘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5시 넘어도 싸우지 말아요, 부부들은. 알았습니까? 예. 정기사님 알았습니까? 예. 예. 요즘 싸울 일 많을 텐데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을 하지 말아야지. 예. 예. 설교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의 일종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리를 만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상황이 있어요. 치료를 누리기 위해서는, 네, 여러분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치유 안 되기를 바라는 아주 무능력한 녀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녀석이 바로 마귀입니다. 네.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는 걸 느끼면요, 말씀에 바로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도 나를 야단치는 것 같지 않고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고, 부모도 주변 사람들도 나를 칭찬하는데 무언가 할 때 자꾸 막히면요, 막히면은 한번 외치세요. 보혈로 내 인생을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히 마음속에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무언가가 느껴진다면 다시 외칩니다. 그럴 때 외쳐야 돼요. 자, 따라서 예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아픈 허리야 치유될저다. 가끔씩은 병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다른 인생들을 그리고 그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체력이 약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면역력이 약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어둠의 불법의 영들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동일한 습관, 동일한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 내 몸이 갑자기 아파온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보혈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누림의 기초는, 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물질에게 명령하면 물질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이 들어오면 보혈을 뿌리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갖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차 한 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굴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군가 앞으로 여러분 우리 터전 안에서 기도굴을 다시 세워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 땅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굴을 세우기 위해서 땅을 달라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생을 요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요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때로는 요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요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요리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4절 5절 있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 다음 구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도 일어나서 양식을 챙기라고 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부터 제대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5절 읽어서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하나님은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면 잔치상을 차려주는 거죠. 그걸 마음껏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장래 소망 중에 요리사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셰프가 될저다. 예.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서 요리를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요리해 주면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라하세요. 사단아, 내 인생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저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요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고 옛자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만찬의 인생에서 아무리 인생들이 많은 돈을 벌어도 최후의 만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요리를 함께 식사로 드시면서 하늘의 성찬으로 바뀝니다. 하늘의 성찬은 뭐냐? 하늘의 문화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를 요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느냐? 성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인생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늘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무엇을 들고요? 영혼의 양식을 들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도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암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를 피할 때, 자, 마귀가 도망갈 때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완전히 박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은 마음이면 돼요.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 많은 말씀이 있어도 이런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정도인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것이에요. 근데 천국을 침노하라 그럽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영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난의 영을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일부러 침노 당해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 것처럼,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나를 이겼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성도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얌전하게 조용히 앉아 있어서는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빼앗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빼앗느냐? 어떤 부흥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릎으로 빼앗아야 된다. 무릎으로 빼앗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릎이 순종하여 손에 복이 들립니다 이러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게 3년 동안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무릎이 순종해서 내 손에 복이 들린다. 기도해서 복 받는 얘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서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얌전하게 조용히 앉아있으면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는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옛사람을 기억하게 합니다. 옛날을 자꾸 기억하게, 왕년에, 과거에 내가 그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 절대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 비교하시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내 아들이라. 로마서 8장 32절이 암송이 되어야지 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비교하다 보면, 상대 비교하다 보면 경쟁사에서 돈 없으면 자존감이 뚝 떨어져 버려요. 특히 직장 다니는 남성분들은, 남자 성도님들은 돈에 비교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기죽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거 노려요. 돈 앞에 고개 숙여라. 그러면 너를 높여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다 준다고 했는데도 거절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나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너는 떠나가라. 기껏 해가지고 돈 10,000원짜리 몇 장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미혹하느냐.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돈귀신도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옛사람을 기억하게 하고 남들과 비교하게 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 자격지심 가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평가절하해버립니다.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전도하세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면은 자존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져서 막 삶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다고 느끼십니까? 전도지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들고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어떤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 부어줍니까? 안 부어줍니까? 반드시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는 마지막으로 뭐라, 이 모든 것을 세팅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참소해요. 참소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한번 따라서 보혈, 말씀, 성령, 즉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증거하는 말씀과 또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희생함으로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에게 부요의 영을 축복합니다. 부흥의 영을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말씀과 함께 회복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면서, 경쟁사에 살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돈을 벌려고 나갔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특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알아요. 마귀가 안 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과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정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 창세기 9장 2절 보면 모든 만유와 만물을 누구 손에 붙였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노아의 가족들에게 붙였어. 사람에게 붙였어. 그건 결국 우리 거죠.
우리 걸 가지고 마귀는 거짓말로 참새였고 아니라 그러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같은 프로그램들 너무 좋아요. 미래를 보여주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 만나고 뭘 할 건가요? 뭘 하느냐? 건축주 해가지고 월세 받아서 전도하겠다고. 우리 아이들 머리가 그 정도예요. 또 어떤 아이는 요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희망전도사예요. 요리사가 아니고 희망전도사. 하나님의 특성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풀 때 어떻게 베풉니까? 막혀있으면 안 베풀어요. 이게 열리는 방법이 간단한 따라하세요. 기도와 구제입니다. 자, 어떤 원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반드시 복을 받느냐?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이방 사람들은 멍멍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이하게 미친 인생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로마의 노예 생활을 하고 로마의 식민지예요. 아픈 역사가 우리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로마 사람들을 멍멍이 개 취급을 해버려요. 상종도 안 합니다. 자기네 나라가 힘이 없어갖고 사마리아를 빼앗겨갖고 선한 사마리아 여인들이 생겼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순수한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오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수의 열정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법칙 속에 들어가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성령을 내리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자, 비늘 없는 거, 네 발 달린 거, 되새김질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해서 부정의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어. 곤충 죽은 거 만져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베드로를 다시 먹게 하니까 여러분이 영이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평상시는 말 안 들어 먹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뭐냐?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선물인데 그것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다 주라. 물건 또한 주라. 그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건으로 물질을 가지고 내 백성들을 먹이고 있으니까 그 집안에 물질의 축복을 가져다 주라. 고넬료에게 가져다 주라. 기도하고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니나 나는 그를 이방인의 사제로 쓸 것이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쓸 것이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쓸 것인데, 그러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물질의 문을 열어줄 테니까 이거 얼른 먹고 물질을 다스리는 너희 힘을 증거하라. 나의 주의 자녀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축복이 올 때 이게 꼬여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막 이래버려요. 내가 부정한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이래요. 이럴 때 율법으로 들어가는, 율법이 아웃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 아닌 고집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율법인 것이에요. 그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양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먼저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이거 잘하시면 돼요. 이거 잘하시면.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경건하다는 겸손하다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재물이 1번에 1번. 왜 그 앞에 세워뒀을까요? 고넬료가 무엇을 하려고요? 훗날에 바울처럼 전도자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하늘문을 열어주시겠죠. 여러분도 이제 하늘문을 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자, 또 무엇을 한다? 여기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여기부터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비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구제하였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였다.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영혼 구제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 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성령과 함께 보혈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붙잡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해봐야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고넬료가 쓴 방법을 쓰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점점점 여러분들 공격하여도 주눅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태초에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지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람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생명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생명된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의 열매를 맺지 마세요. 종의 열매를 맺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들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빼앗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가난도 못 받겼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자꾸 암송하죠. 여러분이 이미 부여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여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다 빼앗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못 누리게 막아서고 밀어내고,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을 침노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빼앗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사람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구나. 마귀의 머리를 먼저 밟아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구나. 대적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여 그리하면 이기리라. 여러분이 다 이겼다고 하는데도, 자, 10분 뒤에 통장에 입금시키겠다는 전화를 받았는데도 전화에 확인해 보면 안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올 돈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귀가 막아서고 있구나. 마귀가 훔쳐간 것을 자기 것이라 우기고 있구나. 세상 신이라고 우기는 것에서 빼앗아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물거나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고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성경 구절이 여러분을 살려줘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양자에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너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해서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자의 영으로 온 성령님 누구십니까? 본질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자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일하다 보니까 보혈의 능력이 안 드러나고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자유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하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하물며 여기 한비태하고 예아가 있지만 이 아이들도 둘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런 현상이 벌어져요. 노트 펴잖아요. 예아가 그러죠. 자, 언니가 자유롭게 예배 시간에 노트 펴갖고 설교를 쓸 거야. 언니 왜 내 옆에서 펴? 내 다리 건들지 마. 이러고 닫아버려요. 얘도 자유의지, 얘도 자유의지야.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자면 둘만 모여도 자유의지가 충돌해버려요. 그럴 때 평등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영으로 왔을 때 부활의 복음이 함께하면 말씀 따라 모두가 평화로운 거예요. 모두가 평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이에요. 석유 만드는 나라에서는 석유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OECD를 만들고 유엔을 만들어도 평화롭자고 유엔
평화롭자고 유엔 만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흑인 아저씨하고 백인 아저씨하고 서로 의장되겠다고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데 흑인 아저씨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흑인이 의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예요. 착각하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어디서부터 참되게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을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실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읽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소리 듣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러고 밑줄 그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회복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로마서 8장 15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5절. 자, 로마서 8장 15절 이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결과물이 주어져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 로마서 8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사랑의 여러분, 누구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 상속자입니다. 이 정도 되는 인생들이니까 성령께서 영으로 오신데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언제나 지켜주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그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세대도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이런 축복이 있었는데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갑절로 부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면 온 우주 만물이 나의 것이라고 나에게 소속되었다고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부여가 임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 자,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고 마음에 수놓으면서 안 되면 하루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쓰고 읽고 하면서 레마 시켜놓으세요. 14절까지인데 안 되면 6절까지라도 먼저 암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과물을 13절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 물질을 축복하면 자, 재물과 영광인데 영광이 임해. 영광은 권세로도 임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재물과 영광 중에 여러분 포기하라 그러면 무엇을 먼저 포기하겠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보면 잠언 22장 4절로 보여주세요. 잠언 22장 4절 암송되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이 1번이에요. 그냥 이건 뭐냐, 최고 헐하다, 제일 쉽다, 그냥 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이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영생도 권세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순서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포기하라면 제일 먼저 뭘 포기하겠습니까? 예? 이러겠습니까? 영광이고 권세고 그냥 누구처럼 돈만 많으면 되겠다 이러시겠습니까? 이 마음 자세가 오늘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머리를 대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상상을 초월하는 부요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5장 2절로 보세요. 창세기 5장 2절. 이렇게 우리는 영광 가운데 복받은 존재, 생명이 복받은 존재, 복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은 사람을 따라옵니다. 복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누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모두 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축복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요단강을 건너 결국은 다 차지한다는 거 알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떤 복을 주셨나? 이게 어마무시한 복이에요. 이 정도가 기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4절로 보세요. 2절 4절. 자, 2절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이 정도 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에베소 3장 20절로 보세요. 에베소 3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릎 꿇어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에 이기는 부활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귀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보혈의 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인생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놀랍게도 말입니다.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힘이 들어갔음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표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의 뜻을 행하는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장자요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세계를 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요하게 누립시다. 따라하세요. 부요하게 누립시다. 예, 부활을 증거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요하게 누리면서 땅끝까지 증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영혼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헌물 위에도 이미 부여의 기름이 칠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셔서 드린 헌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영광나라